네,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좀 질병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또는 가졌었던 좀 큰 질병이 있나요? 없었다면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안 좋았던, 아팠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다면, 그리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정신병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좀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그럼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로울 것 같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먼 길을. 그리고 돈도 받지 않아요. 그냥 고쳐줬어요. 이런 의사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 마음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또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예수님 당시 이 요단강 동쪽에는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그 무덤에서 살고 있는 이 정신병자 또는 귀신 들렸던 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귀신이 씌었다고 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불려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은 밤낮으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매일 소리 질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귀신들아, 모두 나와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군대 귀신이,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자 귀신들이 한 가지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수많은 돼지떼한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귀신들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 절벽으로 모두 달려들어서 이렇게 몰사했어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어요. 엎드려 경배를 드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다고 나를 좀 데리고 다녀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나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네가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너네 집 사람들과 가족에게 알려라. 내가 너한테 행한 일을 네가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 가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대가볼리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전 지역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알려요.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를 조금 제가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 이 대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10개의 성읍을 모두 합한 그 지명이에요. 그래서 10개 대가볼리라고 하면 10개의 성읍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 거죠.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이 성읍에서 성읍으로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모두 알렸던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수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 귀신 들렸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나요? 힌트가 있죠. 힌트. 뭘 것 같나요? 폭풍을 뚫고 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바로 만나기 전에 이렇게 폭풍을 뚫고 오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 이 대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좀 품어주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배척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을 심지어 그 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민족만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런 걸 알면서도 이 이방인의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것을 다 감내하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와 참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마치 교회를 잘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술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상황들. 또 뭐가 있을까요? 마치 행실이 굉장히 불량한 친구들, 또는 외모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불량한 사람들, 이 나쁜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항의를 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항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하죠? 잠시만요. PPT가 안 넘어가네요. 예수님,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사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막연히 술자리에 가도 괜찮아요,
뭐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조차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 이러한 잘못된 편견,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마음으로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갔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방인의 지역으로 넘어가셨어요. 폭풍을 뚫으면서까지 말이죠. 예수님은 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 이 사람 때문에 이 지역으로 넘어가셨던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고 바로 유대인의 땅으로 바로 돌아오세요. 틀림없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많은 유대인들의 판단, 질책을 감수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집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참된 기독교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전도하러 데가볼리 그 온 성읍에 돌아다녔던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는 경험, 이런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아서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러한 말이 너무나도 이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체험해 봐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 봐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수련회는 열심히 참석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한국교회 또 전세계 교회에 수두룩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스스로 읽고 또 기도를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그 이후에서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죠? 요즘에 참 많은 친구들, 또 참 많은 어른들이 이러한 자세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로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경찬 선생님께서 반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는 친구들에게 참 감사하고 참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한번 결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결단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언제 나아가지? 몇 분 나아가지? 또 말씀은 얼마나 읽지? 우리가 작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써 또 기도로써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참된 예수의 제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는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또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침에 또 저녁에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참된 예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잠시 눈을 뜨고 우리 PPT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결단. 결단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사용을 해요. 결정할 결, 끊을 단. 무엇을 끊을 것인지 결정에 실천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많이 채워져 있는 삶에 말씀을 끼워놓고 기도를 끼워놓고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를 넣을 것인지, 내가 어느 외출 시간을, 내가 어느 쾌락을, 내가 어느 유흥을, 내가 어느 게임을, 어느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과감하게 버려봅시다. 버려보고 그 자리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말씀과 기도를 한번 끼워 넣어 봅시다. 네,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그 많은 유흥거리들, 하나님 버리고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친구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친구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가나안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는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아이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헌금 찬송 부르겠습니다.